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당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무수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합니다. 어떤 당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가 나섰다고 합니다. 탄핵 전국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한계를 모든 국민이 똑똑히 보았는데도 왜 그들은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12제자는 누가 가장 위대한지 서열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자리를 선점하려는 것이죠.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자리를 청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영광을 받을 때 다른 제자들을 다 제끼고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예로운 자리는 이런 청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청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는 문제로 또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한 말은 영광을 위한 열망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다툼이라는 뜻이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파는 최악의 상태로 몰락하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도 권력의 욕망에 부추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도 서열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이 하나를 세우시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곧 떠나고 안 계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제일 윗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이 다툼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 중요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력과 유명세로 인정받는 세상 아닙니까?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통치하여 자기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를 은인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마 초대 황제에게 사용된 칭호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지위와 모든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통치자들은 스스로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나는 너무나도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칭송하면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욕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유명한 자들의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통치자들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세상 통치 방식과 다르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큰 자는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는 젊은이 같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죠. 유대 문화에서 젊은 사람들은 하찮은 일들을 했고 또 어른들을 잘 받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심부름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나이나 위치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처럼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자들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더 심했겠죠. 지도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권력에 취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을 개돼지로 보면서 독재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왕처럼 군림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 밑에는 수많은 아부꾼만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죠.
사도는 종교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위대함은 권력을 소유하거나 또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능력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세상과는 이렇듯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조금이라도 내게 주어진 권세를 부리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법화와 관용차만 허락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공무원들의 태도 아닙니까? 만약 그런 자리가 편하고 욕심이 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더 큰 자이며 위대한 자일까요?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이 시중 드는 사람보다 더 큰 자일까요?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남을 섬기는 태도가 없다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름만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달변과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만 그렇게 했다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아부하며 조금이라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죽고 눈에 안 보일 때 그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서 종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몸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조직의 보스가 되어 제자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율하고 그들의 부족한 신앙 인격을 조금씩 양육해 가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큰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온갖 시련을 함께 겪은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엄청난 비용을 지급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어려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28절 본문에 보시면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완료 분사형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지속성과 결속성을 강조한 것이죠.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습니다. 갖은 압박과 반대에 부딪혀도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죠.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곁에서 머물러준 제자들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10고을을 다스리고 100고을을 다스리고 1000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정점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큰 사명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나라를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통치자의 권위를 위임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신실한 제자들에게 공유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 공유해 줄 테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자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통치한 그 방식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과 강제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셨거든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가 얼마나 큰 자인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밑에서 남을 섬기는가가 얼마나 큰 자인지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없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부교역자가 점점 많아지면 정점에 있는 통치자는 하나님처럼 올라가거든요.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아니고 세상 구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이미 세상의 권력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권위를 이어받아 통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정 큰 자는 이런 사랑과 섬김의 자세에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는 권세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나 더 큰 보상을 받고 얼마나 더 많은 명예와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권력자로 살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사명을 잘 감당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반대하여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마저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고 간다면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뒷걸음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서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큰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공격하여 예수를 배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시몬이라고 2번 부릅니다. 여러분, 2번 부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곧 닥칠 심각한 위기를 알려줍니다. 12사도 가운데 어떤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베드로를 집중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면 나머지 제자들은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탄이 제자들을 고난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죠. 농부들은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중이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키질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3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엑사이 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이러하기 때문에 내어 놓으십시오라고 뻔뻔하게 청구서를 내밀면서 달라고 합니다. 저놈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한 사탄처럼 저놈을 내어 놓으십시오. 저놈 가짜 믿음입니다. 저놈도 가짜입니다. 저놈은 저 욕심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 명씩 저한테 허락하십시오. 제가 다 키절해서 가짜인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알곡이 아니고 쭉쭉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나씩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베드로의 신앙을 산상조각내어서 파멸로 몰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의 충성과 믿음은 가짜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사탄은 겁을 먹고 더욱 멀리 도망갈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라갈수록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자는 사탄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게 하라. 사탄은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을 시험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시험에 제자들을 내어 주었을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어 주었는지 안 내어준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의 관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겠죠.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실수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미리 아시고 진정으로 누이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오히려 형제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 진정한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공고의 말을 교회 공동체에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런 실수를 해본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권면하고 더 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하는 제자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도 나는 기도하오니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려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고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건 오히려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체휼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죠. 주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힘을 의지하여 큰 소리로 장담하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안 넘어진다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겸손한 태도가 나를 돌이키게 하고요.
내 사명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내 형제들을 굳게 만드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합니다. 무슨 자신감이, 도대체 베드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감옥에도 가고 목숨마저 내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그 마음을 이해가 되죠.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스스로 믿었던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못 알아준다고 왜 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위험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종자 자체가 다르다. 이런 교만과 우울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1로 제1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내 믿음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하니 예수님은 내가 제자 하나는 잘 길렀지 하며 협조케 했을까요?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금방 돌아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 아버지,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 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물임을 고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담할 인생이 없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장담부터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학은 이런 꼭두새벽부터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큰 소리로 장담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영안이 어두워 자신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탄핵 전국에서 지도자들이 몇 년 전에 한 말을 바꾸고 며칠 전에 한 말을 바꾸고 무조편에 서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말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만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몇 시간 안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자신은 무조건 내 목숨마저 예수님에게 드린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왜 무시합니까? 나는 뭔데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작정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장담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장담하고 결혼해도 기분 좋을 때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 내 영적 수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 자식을 낳아 평생을 사랑하리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내 십자가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나를 죽이고 내 눈물을 쥐어짜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겪습니까? 그러니 쉽게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의 실체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설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녔는데 내 실제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실제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이런 사람 좀 얄밉지 않습니까? 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배우자 사랑하기가 더 힘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부모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면, 자식을 키워보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사업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참담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돈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학력 앞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쉽게 장담하는 인생은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열심에 빠져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힘들어도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냅니다. 주여 절대로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에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참고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무능함이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지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난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의 수준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 알맞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해 가서 마침내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진정한 큰 자가 되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예수님의 참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해결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남을 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갖은 압박과 반대에 부딪혀도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큰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산산조각내어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주려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 열심을 믿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광을 구하며 내가 크다고 과대평가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압박과 반대에 부딪혀도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산산조각내기 위하여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혈안이 되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옵소서.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도취되어 호언장담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확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확신이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권력의 편이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리석은 장담을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